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016년에 개봉돼서 인기를 끌었던 검사외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현직 검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1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는 걸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잘 나가던 검사로서 그의 모든 능력과 또 경력 다 단절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폐인이 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우연히 자신의 사건의 결정적인 증인이 될 사람을 그 감옥에서 만나게 되고 거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사기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기꾼을 이용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검사로서 자신의 어떤 지식과 경험 그리고 탁월한 지략을 통하여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재심에서 판결을 뒤집어 버립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복수하면서 아주 통쾌한 역전극을 이뤄낸 것이죠. 근데 굳이 영화가 아니어도 살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 얼마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은 그 무엇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과 깊은 무력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거대한 벽이 되어서 내가 한 발짝으로 내디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막막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과 지난 역사는요, 이 갇힘과 무능력의 순간이 역설적으로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렇습니다. 지난 21장 예루살렘에 오게 된 바울, 곧바로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고 2년 동안 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갇혀 있고요. 또 갇혔기 때문에 죄수의 신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통하여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가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표면적인 것뿐이고 그 모든 배후에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갇힌 자의 위대한 항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것, 이것이 왜 위대한 그런 항해일까? 오늘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은 바울은 언제부터인가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자기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그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언급이 됐고 로마서를 보면은 이런 바울의 마음을 여러 차례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했던 걸까요? 예나 지금이나 로마는 아주 정말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관광지입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은 세계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전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은 바울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이고 약속이었어요. 일례로 그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어느 날 밤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겁니다. 사실 이 순간에 바울은 로마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너무나 유대인들의 그런 공격과 또 반대가 거센 거예요. 단지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거예요. 게다가 3차,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정작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조차 전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게다가 지금 2년 동안 로마 그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로마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지금의 상황은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에 좌우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상황에 민감하죠. 형편을 따집니다. 될까 안 될까? 뭘 보고 판단해요?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고. 그래서 형편이 좀 될 것 같으면 소망을 품다가도 그렇지 않으면 다 포기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도 그건 그냥 약속일 뿐이고 내 상황은, 현실은 전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라는 웃었어요. 나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100세에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줄 믿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그 어린 시절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요셉도 찾아가셔서 당신의 약속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그 꿈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어떤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지, 적어도 예수 믿고 나서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고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했어요. 최후의 수단으로 그냥 그래, 이 로마의 황제에게 한번 상소나 해보자, 그래서 상소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객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로마에 보내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약속과 비전은요, 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게 된 것,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여정이기 때문에 위대한 영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에 보내셔서 당신의 그 복음이 그 로마를 통하여 세계 각지에 전파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로마에 보내려고 하실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에 국한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과소평가했던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에 보내려고 하실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적어도 회심 이후에 바울의 삶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평생 그의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원이 하나씩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평생 소원이 있을 수 있어요. 평생 남의 집 전세나 월세 전전했던 분들, 죽기 전에 내 집 한번 장만하고 싶은 것이 평생 소원인 분 계실 거예요. 가까운 제주도 한번 다녀오지 못한 분들, 해외여행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일 수 있을 거예요. 실향민들에게는요, 죽기 전에 저 한번 북녘 땅, 고향 땅 한번 밟아보는 것이 소원일 수 있고, 운동선수들에게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보는 것이 소원일 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도대체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평생을 두고 어느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죽는 그 순간까지 평생을 두고 이룰 수 있는 그 소원,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평생의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사회에서 잘 나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공을 이루는 것이 그의 꿈이고 그의 비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의 목표와 표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을 더 굳건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고 비전이었고 달려갈 목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바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바울 같은 사람이니까 뭐 그러려니 해야죠. 선교사님들은 뭐 그러려니 하죠. 예. 근데 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그가 누구든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그 표대와 목표가 달라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내가 좋으면 택하고 싫으면 버리고 그냥 내 형편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선택 과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감당해야 될 우리의 필수 과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을 일컬어서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다. 잡힌 바 된, 다시 말해서 내 의지로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당신의 그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나를 몰아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가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 삶의 목표와 소원이 그 전과 후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은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바울은 그것을 일컬어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북이 지금 통일될까 안 될까 이거 가지고도 사실 말들이 많을 거예요. 안 될 거라고 확신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물며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그거는 그냥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일 뿐이고 우리의 삶에는 전혀 영향이 미치질 않아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만드신 만물을 당신의 뜻 가운데 지금까지 주관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날 당신께서 계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전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혼자 원맨쇼 하듯이 이것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고 나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와 비전과 소원이, 표대가 그 전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은 우리는 지금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 잘못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목사님, 거창하게 하나님 나라, 비전, 그거는요 목사님 같은 분들에게나 해당되는 거죠. 우리 젊은 애들한테나 비전이 통할 것 같죠. 나같이 늙은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늙은이가 무슨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은 달라도, 모양은 달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예수님의 여정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의 여정을 다루는데,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향하는 그 바울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복음이 갈릴리에서 시작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는요, 그 로마로부터 또 어떻게 복음이 세계 각지로 이어져 왔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아니어도, 바울이 아니어도 적어도 그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연장선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사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가 누구든지 예수를 만난 분들이라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품어야 될 소원이고 표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에게 주셨던 질문처럼 너 뭐 하다 왔니? 물어보실 때 뭐라고 우리가 대답할까요? 네, 저요 그냥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하지 않은 우리의 가정, 직장, 우리의 사업장, 그러나 내가 왜 이 순간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가, 표대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무슨 재주로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처지를 보세요. 목사님, 내 형편 다 아시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 그 여정이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로마를 향하는 여정에서 바울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한 것 말고는 그가 로마를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그 거리가 2200km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리죠. 물론 육로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해상의 그 루트를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도를 통해서 볼 때 지금 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그 여정을 지금 그려 놓은 거예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교통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육로를 통해서 간다면 말을 탈 것인지 걸어갈 것인지, 배를 타고 간다면 그 배편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에 따른 경비도 상당할걸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배를 2번 갈아타요. 한 번은 지중해 연안을 다니는 그 작은 배, 또 한 번은 이제 큰 바다를 지나는 큰 배를 타게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 뱃삭시 준비돼야 할 거 아닙니까? 바울이 무슨 수로 그 엄청난 비용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지금 이 배에는요, 바울만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죄수들도 같이 타고 있어요. 성경 오늘 보니까 그 로마에 가서 바울처럼 재판을 받는 죄수들, 또는 로마에서 그렇게 사형을 이제 처결받는, 예? 그런 죄수들이 있었던 거예요. 맹수의 밥이 되거나 원형극장에서 검투사들과 싸우거나 그런 죄수들을 이 로마의 장교가 이제 같이 호송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 안에서 무슨 일이 있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죄수들과 같이 가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로마까지 가는 그 배를 무료로 타게 하십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일 아니라고 무료로. 그리고 바울의 신변도 보호해 주시죠. 로마의 그 아구스도대라는 그런 부대가, 이 아구스도대는 바울 그 로마의 그 황제 친위대인데, 이 백부장 율리오, 백부장이 있다는 것은 그 휘하에 한 100여 명의 군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율리오가 했던 일은 바울과 같은 이 죄수들을 이제 호송해서 로마로 데리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바울의 신변은 보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게다가 시돈이라는 곳에 잠시 정박했는데 이 율리오가 바울을 잘 봤어요.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 시돈에 있는 친구들에게 대접을 받게 하는데, 이 친구는 그 시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이 바울이 위로를 받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로마에 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또 나 역시도 그 로마를 향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은 있었지만, 도대체 어떻게, 언제, 무엇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어요. 바울을 하나님 당신의 종과 증인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종은 휘페르테스라고 말씀드렸어요. 배 밑창에서 그 고수의 북소리에 따라서 노를 젓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노 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방향은 어디로 가는지 자기가 알 바 아니야. 증인은요, 자기가 보고 들은 걸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종과 증인이 됐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은 이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삶을 로마까지 인도해 주시는 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그리고 소나무, 세 나무가 있었어요. 이 세 나무는 각각 특별한 꿈이 있었어요. 올리브나무는요, 화려한 보석 상자가 돼서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석을 담아보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그 올리브나무를 베었을 때 그 꿈에, 야, 이제 내가 그런 보석 상자가 되나 보다, 그런 꿈에 부풀게 됐어요. 근데요, 웬걸요, 보석 상자는커녕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의 구유통이 된 거예요. 먹이통이 된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떡갈나무의 꿈은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태우는 배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무꾼이 그를 베었을 때, 그 떡갈나무를 베었을 때 그런 기대에 가득 차 있었는데 웬걸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 왕을 태우는 배가 아니라 조그만 그 낚싯배가 된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내 꿈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소나무의 꿈도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온 천하에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나무꾼이 와서 그를 베었을 때 이 소나무의 꿈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쓰레기 더미에 그렇게 처박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나무의 꿈과 비전은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계획이 있으셨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 낳을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마국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는데 그 예수를 누인 곳이 바로 이 떡갈나무로 만든, 올리브나무로 만든 그런 구유였어요. 올리브나무는 세상에서 화려한 보석 상자가 되는 것이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모시는 그러한 구유가 됐던 겁니다. 떡갈나무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는데 어느 날 갈릴리 바다 이제 건너게 되었어요.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을 태운 배가 이 떡갈나무로 만든 배였던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태우고 싶었던 이 떡갈나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는 배가 된 줄 믿습니다. 소나무는요, 이제 그렇게 배임을 당하고 쓰레기 더미에 갇혀 있는 그 소나무는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몇 년이 흘러서 로마의 병사들이 와가지고 그 쓰레기 더미에서 소나무를 찾아가지고 그곳으로 십자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달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게 돼요. 소나무는 가장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선포하고 싶었는데 그 소나무에 창조주 하나님이 달리는 위대한 일이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에는요, 약 1500년에 걸쳐서 발전해 온 일명 킨추기 도자기 공법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자기는 금이 가거나 깨지면 아무 쓸모가 없겠죠. 그런데 이 킨추기 공법은 그렇게 깨진 도자기를 송진으로 붙여요. 그리고 황금으로 부각을 시켜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기법을 말하는데, 놀라운 것은 온전한 도자기보다 이렇게 킨추기 공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도자기가 더 비싼 값에 팔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인생 어떤 작품이 되는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나에게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이게 내 인생을 판가름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인생에 함께 해주시는지,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를 말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처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갇힌 상황, 무기력한 상황,
그래서 그 어떤 꿈도 비전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나이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이 나이에 내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각자를 통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도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그런 여정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고요, 내 능력과 내 처지가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들이 좀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비전이니 하나님 나라니 수없이 들었는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인생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또 묵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